디모데전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긴 합니다. 1절부터요. 1절부터 일단은 7절까지만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아내를 교통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알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중독에 빠질까 하니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예, 일단 여기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본문 자체만은 오늘은 이제 요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이제 느끼셨겠지만 감독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독의 어떤 책무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이것은 성품과 관련돼요. 이 내용들이 성품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 할까? 감독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감독이 어떤 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중점적으로 말하지 않고 감독의 어떤 성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에 이제 계속 기록을 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성품과 관련된 이와 같은 내용들은 감독이 갖고 있는 이 장로들이죠. 장로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삶의 모습들을 이게 말하기도 합니다. 삶의 모습들. 그래서 이 장로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에서 또는 어떤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은 그건 절대적이지만 그러한 것은 고사하고 이런 복음적인 인격이 개인의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다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떤 인격적인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에 나와 있는 몇 가지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이거 다 설명을 아마 못하겠죠. 그래서 구약의 모본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좀 살펴보기도 하고, 요 내용만 이렇게 먼저 좀 살펴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감독의 그 감독이라고 하는 것을 사모한다고 한다면, 이 사모한다라고 그 얻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모하는 것을 말해요. 그 뒤에도 이제 사모하는 것이 나오는데, 탐내는 것,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얻고자 한다. 이것은 그 열망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게 자기 자신의 어떤 손이나 발 이런 것들을 쫙 뻗쳐가지고 무언가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이런 열망을 말하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굉장히 바라는 거죠. 열정적으로 열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을 뻗쳐서 내밀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이와 같은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은 이것은 굉장히 그 좋은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다.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다. 아름다운 거다. 그리고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이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갈망하는 것, 그리고 이게 탐욕적인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꺼이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이런 열망과 관계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감독은 맨 처음에 그 설명되는 것이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은 2절에 감독에 관련돼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했고 10절에 보면 이 집사와 관련해서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5장 7절에 이 참과부와 관련해서 그들의 자녀들과 관련된 언급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2절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와 같은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언급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그러니까 완전한, 온전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 구비해야 되는 이와 같은 것을 미리 언급하고 있고, 이것이 집사와 참과부의 자녀들에게까지 이런 단어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이것이 굳이 비단 장로와 집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냐?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는 개인적인 편지이지만 어쩌면 에베소 성도들이 확인을 했을 것이고 아마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내용이 알려졌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저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나 다 해당되는 내용이고 우리가 다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감독이 나오고 집사가 나오고 뭐 여자들이 나오고 이러는데 그 언급된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다 포함돼 같은 내용들이에요. 유사한 내용이에요. 집사라고 해서 그냥 뭐 이렇게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예로야 특별한 어떤 그 인격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일반 교회는 뭐 한 6개월, 1년 뭐 좀 다니면 그냥 집사로 세우더라고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우리가 좀 보게 되면 먼저 이제 그 감독은
감독은 특별히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그들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관련된 내용은 2절에 보면 먼저 한 아내의 남편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한 아내의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일 것입니다. 성적으로.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흠을 잡힐 수 있는 그런 가정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꼭 한 사람의 아내를 두어야 된다, 뭐 재혼을 금지해야 된다, 뭐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다른 걸 다 이제 총 집합을 해보면 결국은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그 커다란 어떤 그 맥락 속에서 보게 된다면 이것은 어떤 성적으로 가정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집안은 굉장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복잡한 관계들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지만 뭐 본인들은 알겠죠. 사절을 보게 되면 4절과 5절이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데 4절을 보게 되면 자기 집을 일단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모르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돌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을 돌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는 가정에서 이미 책망받을 만한 것들이 나타나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이 문제가 되면 장로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이것은 직접적으로 교회와 관련이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계속해서 문제가 있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자녀들의 인품이나 이런 그 내용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의견을 따르질 않아. 그러면 그것이 가정에서만 그러겠어요? 이미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들은 교회나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으면 이 통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억압을 말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부모의 통제를 벗어났다고 한다면 더 이상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 공손함이라고 하는 게 또 포함이 되잖아요. 이것은 겸손하고 순종적인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장로들은 교회에서 책망받을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2절에 보면 뭐 절제, 신중, 단정,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교회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고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 교회에서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생각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목자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서도 굉장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려고 하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데 장로는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서 완벽해야죠. 두 번째는 이것은 이제 나중에 또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2절에 보면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 장로와 집사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 나중에 언급이 됩니다. 장로와 집사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 가르침의 문제예요. 집사들에게는 가르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장로들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지식을 얻고 박사 학위를 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르치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본이겠죠. 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학식 문제까지 이런 모든 문제에 걸쳐서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이제 5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장로들은 교회에서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돌본다고 하는 것. 이거 목자적인 성품이죠.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들은 돌볼 수 있는 교회에 누가 안 나왔는지 부터 시작을 해서 누가 나왔고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장로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새로 입교한 자. 그렇기 때문에 장로는 그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장로는 충분한 연륜과 경륜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여기 새로 입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또 새로 교회에 막 더해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이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잘 모르는데 바로 장로가 됐어. 보니까 뭐 사회적으로 이미 명망이 있고 제법 재물도 있고 명예가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그냥 절절절절 해가지고 좀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냥 장로로 세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임이 갖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직자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성직자 제도가 우리 교회는 없어요. 이 성직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격을 가진 어떤 그 일꾼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특별한 어떤 위치에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 안수를 특별히 일부러 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목사에게 어떤 많은 것들을 이렇게 그 권위를 주고 그들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직분을 딱 정해놓고 다른 성도들과 구별되어진 이런 그 직위를 주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교회라고 하는 이 형제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은 신분을 갖고 있고 어떤 때는 이것이 좀 이렇게 심하게 나갈 때도 있어요. 무시하지는 않지만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아도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경륜과 영적인 능력,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일꾼된 자질을,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뭐 사회적으로 어떤 고관대작이 와도 별로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요, 예전에 뭐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지만은 어떤 형제님이 있는데, 이 형제님이 이분은 이제 군인이었어요. 근데 계급이 뭐 이렇게 원스타 투스타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중간 상 정도 되는 장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일이 독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별들도, 그러니까 원스타 투스타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을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뭐 어디 뭐 어떤 부대를 시차를 간다든지 뭐 일을 하러 가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굉장히 접대를 잘해주는 아주 그런 독특한 위치에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온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형제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 이분이 만일 예를 들어 성이 이제 뭐 강이다, 뭐 김이다, 그러면 그냥 뭐 젊은 사람들도, 아주 어린 사람들도 김형제님, 좀 나이가 있는 사람도 김형제 이리 와, 이리 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교회가 단체로 어디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단체로 가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교회에서는 그냥 형제요. 형제 뭐해? 이리 와. 뭐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사회에서 대접받는 것하고 교회에서 형제로 지내는 것이 어떻겠어요? 굉장한 갭이 있겠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새로 입교한 자 이야기하다 그런 이야기 나왔죠. 어쨌든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경륜과 성도들의 어떤 그 인정 속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책망이 없어야 돼요. 사회적으로. 사회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여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않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것들은 사회생활하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술을 마신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술을 마시는 것이 그 죄냐? 그렇게 보기 힘들어요. 저는 성도들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거나 조절하기가 어려우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구타라고 하는 것은 폭력적인 거잖아요. 실제로 사람을 뭐 패는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구타라고 하는 것은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 구타에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떤 언어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요즘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아래에 있든 높은 위치에 있든 이런 그 폭력적이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상해할 수 있는 말이 됐든 태도가 됐든 표정이 됐든 뭐 말이 됐든 간에 이와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출근을 했는데 직원들이 그 그리스도인만 보면 인상을 써. 이 참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장로하면 안 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관용이 없어요. 배려하고 충분히 감싸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줄 알고 용납해 줄 줄 아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뭐 쉽게 말하면 인정을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장로들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 가면 그 사람을 보면 편안해야 돼요. 불쾌감이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인격이나 성품 속에서 그리고 어떤 사회 조직 안에서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든 잘하든 못하든 잘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하더라도 그런 어떤 그 능숙함과 어떤 자신감 속에서 나오는 충분한 배려심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장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그 사회는 변화돼야 되죠.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간증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할 때 이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왔잖아요. 사도와 장로들을 빼고는 다 흩어졌어요.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결국은 시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엄청난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비로소 이방인을 위한 전도가 퍼져나간 거예요. 누구 때문이냐? 흩어진 사람들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도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에요. 이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제일 좋아해요. 왜? 제가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제가 별 볼 일 없지만 제가 어느 직장을 가든 어느 사회에 속해 있든 그 사회는 나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다. 나 때문에. 장로는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맨날 다퉈. 분란이 생겨. 다투지 아니하며. 그러면 장로 일을 할 수 없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식당 가는 거 제일 좋아해요. 왜? 조금만 눈치 보면 다른 성도님이 얼른 내주거든. 왜 그렇게 식당 가면 서로 먼저 내려고 하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특히 우리 모임은 더 그래요. 지난번에 그 누구죠? 그 안국환 형제님 오셨을 때 한국에 오니까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식사 대접하려고 불러서 식당에 갔는데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계산이 되어 있는 거야. 그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계산했는지도 몰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의 강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이 소위 말하는 짠돌이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는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엊그저께도 어떤 그 자매님 부부하고 식사했어요. 근데 제가 계산하니까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 자매님이 형제님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산해야 될 차례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안하니까 제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신기한 것처럼 보였나 봐요.
신기한 거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경고를 많이 받죠. 돈에 매이게 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에서 참 힘들어요. 그래서 뭐 돈을 펑펑 쓰고 규모 없이 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지혜롭고 규모 있는, 절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아마. 7절에 보니까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외인들에게, 누구겠어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선한 증거를 얻은 자다. 선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름답다, 좋다, 적절하다. 이런 증거를 얻은 자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에서가 아니고 사회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 잘 못할 수 있어요. 사회생활 잘 못하면 여기 디모데 전서에서는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사회생활 잘해라, 한마디로.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 잘 못할 수 있어요. 왕따 당할 수도 있고 외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사회, 어떤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와 사회가 있어요. 뭐 다 구분하기는 그렇지만 사회에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어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이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뭐 고통스럽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것이 더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힘들 것 같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뭐 지식이나 명예, 돈, 여러 가지 많이 있어도 여기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사회도 그런 면들이 있죠.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더 엄격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나중에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거든요. 이 내용이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으니까 뭐 서로 너무 다 잘 알잖아요.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냥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얼마든지 웃으면서 뭐 이렇게 격의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질서와 어떤 성령님의 인도와 영적 능력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말하지 않지만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깨가지고 자격 없는 사람이 뭔가 자격이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도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교회가 많아요. 육지 나가면. 왜? 하나님의 교회는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그 최고의 인격과 덕성, 성품, 영적 능력까지, 그리고 개인과 교회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다양한 것들이 포괄적으로 있으면서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사회에서야 내가 뭐 박사학위 받고 그 일에 전문적이야, 전문가야. 그러면 사회에서는 인정을 당연히 받겠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거기에 그 사람을 세워두고 저 사람은 자격증이 있어,
박사래. 그래서 뭐 벌써 뭐 오자마자 3급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따라가야죠.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떻고 뭐 성품이 어떻고는 몰라도 돼요.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지 않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장로는 어떤 열망과 갈망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그에게 있어야 됩니다. 좋은 거죠. 그러면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 책망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다 총괄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이 개인적으로 책망받아서는 안 돼요. 여기 뭐 절제, 신중, 단정 이런 것들은 개인 어떤 그 성향과 관련이 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에서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세 번째로 사회에서 다 포함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만 잘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한자 수거도 있잖아요.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다. 그래가지고 자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감독과 관련된 이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서 교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디도에게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각 지역에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속사도들, 그러니까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도 다니면서 이제 또 장로들을 세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자격 있는 장로들이 세워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기를 우리도 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좋은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